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 위해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모세의 법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성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모세의 율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이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무교절이라는 말에는 그 전날인 이 6월절과 무교절의 둘째 날인 초실절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매년 마리아와 함께 이 절기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시지 않다가 그분이 12살 될 때에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12살부터 성인으로 인정받아 이러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때부터는 자기 스스로가 계명을 지킬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성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예식을 주의 깊게 살피셨으며 성전에 있는 랍비들과 성경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 성전에는 선지자 학교를 본따서 만든 작은 학교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유명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문화생들이 모여서 랍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랍비들과 함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6월절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하룻길을 간 그 가족들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룻길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계실 만한 곳을 다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죠. 마침내 그들은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 들어가 봤는데 바로 그곳에서 랍비들과 성경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사실 이 책망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할 책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해야 하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를 12년간 키우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태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자꾸 잊었다는 말이죠. 늘 옆에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메시아를 기도로 양육해야 할 그들의 의무와 특권을 자주 잊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입니다. 예수는 날마다 저희와 같이 살고 그의 생애는 여러 가지 점으로 다른 아이들과 같았으므로 그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그들은 그들에게 세상의 구주와 같이 살게 하신 축복을 감사하지 않을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익숙함에서 오는 방종의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괴를 자기 집에 20년간 모시고 있는 동안 그 괴의 존재에 너무도 익숙해진 나머지 무심코 그것을 손을 대었다가 죽음을 당했던 웃사와 같이 신앙의 익숙함은 곧 방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신앙을 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치명적인 질병이 바로 방종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람과 감사로 이 사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상을 통해 그분과 익숙해지게 되었고 그 결과 그분을 잃어버리는 방종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익숙해진 신앙의 행사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형식적으로 드리는 아침, 저녁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너무도 익숙한 이 안식일 예배 속에서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안식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유월절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무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의 의미를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정신이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유월절의 모든 의미들을 다 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안식일의 교회 문을 나가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 익숙함으로 오는 방종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 사실을 안 지금 즉시 성전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찾은 마리아는 또 한 번 예수님을 사흘 동안 잃어버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실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다시 사흘 후에 무덤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또 발견하고 또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우리 모두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리고 지켜야 했던 모든 절기들을 지키셨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이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진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희생과 또한 십자가로 향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그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